안녕하세요. 2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올바로 살기를 바라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을 고치게 하시며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74장, 새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하십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찌 보면 그동안 이 기득권 세력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괴롭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논쟁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해가는 논쟁을 했었고, 그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와서 논쟁을 했었는데, 오늘은 35절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골고루 와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경건한 질문이죠. 그리고 또 궁금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율법이라 할 것 같으면 이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이제 613개의 어떤 뭐 제사와 관계되어 있고 사회법과 관계되어 있고 이 도덕법, 정결법 이런 여러 가지 것과 관계된 큼지막한 것들을 이제 613개가 이 모세오경 안에 있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다 뭘 더 갖다 붙였어요. 세칙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수천 개, 수만 개가 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자기들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그 전에 있던 랍비들과 똑같은 대답을 하시면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랑 다를 바 없네 라고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할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되게 특이한 대답, 이상한 대답 하시면 아니 왜 그 위대한 랍비들이 가르쳐준 것과는 다른 것을 대답을 하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할 그럴 심산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제일 큰 계명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죠. 이거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율법사도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별거 없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고 생각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진리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육체의 쾌락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게서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머릿속에 요즘에 장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그 장악하고 있는 것의 기질, 성질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토를 딸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끝나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이걸 또 말씀을 하세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한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비중의 계명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 이랬을 때 예수님은 제사를 열심히 드려라, 뭐 헌금을 많이 해라,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지금 39절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솔직히 이 율법사는 그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나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나 새로운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사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진리의 두 말씀을 하나로 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수수께끼나 뭐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 볼 때 도저히 못 찾을 것 같을 때 여기 그림 이거 있지 않느냐 누가 가르쳐주면 그 다음부터 그게 너무 쉽게 보이죠. 아, 이렇게 쉬웠는데. 그런 것처럼 이 율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거라고를 한 번도 연결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게 온전한 사랑을 줘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사랑의 명목으로 뭐 조금 적선을 한다든가 조금 도와준다든가 이렇게만 했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피조물로서의 그 인생들을 사랑해서 마음이 움직여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에게 여기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을 때 그 이웃이 누구냐면 같은 유대민족 뿐이었어요. 이방인들 뭐 이건 다 원수들이에요. 다 죽어마땅한 지옥불의 땔감 정도로만 여겼다니까요. 그리고 같은 민족이었지만 피가 좀 섞이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유대인들은 원수로 생각했지 절대로 동족이다,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치긴 쳤지만 그것을 한 번도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오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율법의 정신, 율법 정신은 뭘까요? 너희가 안 지키면 죽어 이건가요? 아니에요. 율법 정신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진정한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요, 신학에 와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냐면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최고의 가장 긴급한 이웃사랑의 태도는 뭘까요?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게 해줄 건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인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집사님 부부가 여기 뭐 오클랜드, 샌호세 이런 데에서 그 홈레스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을 도와서 일주일에 한 두어 번씩 뭐 이렇게 가서 아침에 가고 뭐 저녁에 가서 뭐 이렇게 막 홈레스들 식사도 주고 같이 예수님의 막 사랑을 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뭐 이렇게 관심 있는 집사님들이나 젊은이들이 있으면 일주일에 두 번씩인가 세 번씩 한다니까. 뭐 오클랜드, 뭐 산호세, 어디 샌프란인가 어디 이렇게 하루하루씩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 없는 물질을 가지고 가서 막 돕고, 우리 교회도 가서 그런 걸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라도 가까이 있는 그냥 내 가족들만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눈을 좀 높이 들어서 멀리 보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해야지. 이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불신자들도 사랑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너희들이 왜 우리를 돕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도의 길이 열리는 것,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너무나 심플하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 600 몇 가지가 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추리면 10계명이에요. 근데 그 10계명을 추리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10계명을 추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율법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바톤으로 이어받은 것이죠. 이제 그 바톤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서 그 사람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이제 좀 눈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여지껏 우리 교회만 생각했고, 뭐 우리만 생각했다면 이제 정말 주변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도 좀 더 열심을 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가라앉고 난 다음에 선교하는 일에도 좀 더 열심히 이렇게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기뻐하시는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삶의 모습에서 나타난 것이 너무나 미미하고 부족하여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이 열리며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내게 맡겨주신, 내게 보여주신 영혼들에게 달려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사랑의 불을 일으켜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우리는 결단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